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기 잘 안 보이는데 저 위층에 유난히 함께 예배하게 된 행복한 사람이 직업군인이라 그 비상사태 때문에 교회 못 오고 있다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온 우리 김봉진 집사님 내외가 함께 예배하게 돼서 행복하고, 최정희 집사님도 오랜만에 같이 뵙게 돼서 행복합니다. 그죠? 네. 1984년도에 어떤 그 모험 하나를 했습니다. 그 모험이 뭐냐면 한국 시리즈 7차전 표를 1차전이 시작하기 전에 샀어요. 잘 모르시는데 별로 표정들을 보니까 그 의미가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국 시리즈는 한 팀이 4번 이기면 끝나는 경기인데 7차전 경기표를 샀어요. 아무도 7차전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7차전에 갔어요. 근데 그 표를 산 날부터 제가 기도가 목였어요. 7차전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대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어리석게도 그 7차전 표를 사놓곤 이 경기가 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기장에 갔을 때 그 기대, 뭐 이런 것들이 표를 산 날부터 가졌던, 어쩌면 그 경기를 보러 갔던 것보다 더 행복한 그런 그 표를 사놓고 기다렸던 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준비하시면서 딱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질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굉장히 행복해 하시지 않았을까. 경기를 보러 간 날 말고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부터 내가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고 세상에 보내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까, 어떤 그런 경연장에서 삶을 살아가게 할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대를 가진, 요즘에 이제 그런 그 기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뭐냐면 뱃속에 아기가 있을 때 소위 아이들 태명을 짓잖아요. 그죠? 그런 그 태명을 지은 것을 가지고 아이에게 뭔가 기대, 뭐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는, 오늘 성경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시선은 태어나서부터 이분이 맹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태어나기 전부터가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을 보낼 작정을 했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날 때부터였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부모가 죄를 지었던 아니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던 누군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돼서 세상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을 맹인으로 세상에 보내는데 살아갈 능력을 주셨을까요?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죠. 단지 눈이 보이지 않는 것뿐인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셨고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본능적인 것, 또 환경도 재능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설 힘도 재능도 본성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해지고 다스리는 복을 준다, 줬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조금 뭐 좀 부족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힘과 소망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본능 가운데 뭐가 있냐면 도전하는 마음, 모험하는 마음이 있어요. 모험심이 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모험심이 없다면 아이들이 정말 누워있던 자리에서 뒤집고 기고 앉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요? 며칠 전에 그 교회에서 집을 걸어가게 됐는데 걸어가는데 아이가 아주 조그만 아이가 아마 걸음을 그냥 걷는 정도니까 아마 한 18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아이가요, 아장아장 걷는데 엄마가 저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가다가 엉덩방아를 콱 찢더라고. 그래서 아이고야 그랬는데 뻘떡 일어나서 또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그 조금 있다 또 엎어졌는데 또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애들은 딱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걷는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좌절하면 왜 못 일어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본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넘어져도 나는 걸어갈 수 있어. 내가 조금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지 휘었을 뿐이지 걸어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그런 그 도전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인간의 도전 정신이 참 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컬럼버스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던 그런 그 사람들의 이야기, 힐러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한다 할지라도 뭔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그 연구를 그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본성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 맹인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어졌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 속에는 저 사람이 운명이 저래, 저 사람이 끝도 맹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병들고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가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첫걸음이죠. 그죠? 내가 한번 실패했더라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첫걸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 9장 32절에 보면 창조 이래로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부모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아? 이렇게 확인해요. 맞다고 얘기하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 지식 밖에 있는, 지식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그래서 내 첫걸음을 떼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본능이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고요. 그 본 것 때문에 더 다른 것을 보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맹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맹인에게 있어서 보고자 하는 본능이 없겠습니까? 보고자 하는 본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목사님이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 맹인들의 눈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놀랄 만한 일이 나면 그 눈꺼풀이 움직여요. 보이지 않는데 눈꺼풀이 움직여요. 눈동자가 움직여요. 왜? 내가 보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본능의 대표적인 것이 뭘까? 호기심이라고 생각해요. 그 호기심이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그 호기심을 충족할 만한 정보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죠. 저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분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분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던져주셔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 때나 동서남북 상관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를 해주셨다. 만약에 이 맹인된 이분 앞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 상황에 맞겠어요? 안 맞잖아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내가 저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 말이 이 사람에게 가슴에 와 닿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은 내가 오늘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복음이 되게 하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호기심을 충족시켜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이 왜 중요할까? 그 말씀을 듣는 일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이름이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를 불러주는 그 사람이 부모인 것을 알고, 나를 불러주는 그 사람이 나와 아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가고, 그 신뢰가 간 것 때문에 또 다른 도전을 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내가 너에게 가장 적절한 상황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너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그 말이 비관하거나 비난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어서게 하는 얘기예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갈증을 가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함을 가지게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영원히 눈을 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온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약속이
내 삶에 호기심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내 삶을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에 주저앉았던 것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 힘을 잃었다가도 다시 일어나게 되죠. 내가 병들었다가도 다시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죠.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그런 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호기심, 기대를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 두 번째 하신 일은 뭐냐면 진흙으로 눈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타치라고 생각해요. 타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두 가지 말씀으로 듣죠. 하나는 정보로 듣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나를 향한 응원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얘기를 해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정보로 들어요. 그 맹인된 사람 얘기가 요한복음 9장에 있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 오늘 내가 눈이 가려워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셨어,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예를 들면, 선물로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다가오는 선물이 사실은 가장 좋은 선물 아니겠어요? 저는 선물 중에 이제 특별한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서 목걸이, 또 목도리, 넥타이,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과 내가 끈끈한 인연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당신을 꼭 매놓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잖아요. 그죠? 예? 그냥 아무 남자에게나 가서 넥타이 선물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닌가? 그러지 않잖아요. 거기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가 통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선물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의 의미가 사라지면 내가 특별한 어떤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선물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거기에 대한, 그게 안 된다면 가치라도 있어야 된다. 뭔가 물량적인 거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비싼 걸로, 더 비싼 걸로 이제 이렇게 가는. 뭔가 그 속에 내 정성이 담겨 있고, 내 마음이 담겨져 있고, 내 심정이 담겨져 있다면 단 1원짜리라도, 단 10원짜리라도 그것이 특별한 선물이 되어지는 반면에,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때로는 10만 원짜리가 가치 없는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모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가치 있는 사역을 하면 내가 어떤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지 않아도 좋아. 그런데 가치 있는 사역이 아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에 지쳐서 차라리 급여라도 많이 받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는 가끔 그 사역을 하는 젊은 전사님들을 이렇게 대할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저는 무급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급여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나한테 주는 급여가 작아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분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제가 잘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간극 속에 사람들의 질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묵상하라고, 깊이 다가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진득하게 묵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방해해요. 특별히 현대사회에 와서는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되고 빠른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변질된 모험실,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서 모험심이
화석이 되어지고 조직화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질병들이 어떤 것들일까? 요즘 사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도박, 이런 것들이죠. 도박은요, 내가 어떤 것에 딱 투자하면 반응이 몇 분 안에 와요. 그렇죠? 제일 긴 게 뭐냐면 로또인데요, 일주일 안에 답이 와요. 제일 짧은 건 뭔지 아세요? 슬롯머신은 0.4초 만에 답이 와요. 0.4초 만에 답이 오는 슬롯머신을 보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어요? 묵상 안 되는 거예요. 이 도박을 하다가 빠져나가는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더 순간적이고 더 찰나적인 것들을 보려고 하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병든다는 사실을 아는데, 사실은 그 도박이나 마약이 다 모험의 일종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기심을 주셔서 호기심을 따라 허락해 주시는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언약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찰나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지만, 내가 순간적인 쾌락들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주관이 되지 않고 내 삶의 핵심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것들에 내 삶의 시선이 뺏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병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다른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가상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텔레비전, 영화,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해서 그 사람이 얻는 기쁨을 내가 같이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을 내가 같이 동일시해서 누리려고 하는 가상의 체험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 아이의 조그만 움직임 하나를 제가 보고, 이런 거구나. 지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마트에 아내랑 갔는데, 제가 그 마트를 즐겨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에 농구대가 있는데 농구공을 이렇게 던지는 기쁨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서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근데 어떤 엄마가 열심히 농구공을 집어넣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애가 뭐라냐, 엄마 내가 할래, 이러는 거예요. 분명히 엄마가 시범 보여준다 그랬는데 자기는 7번 하는 동안에 애는 안 시키더라고. 근데 애가 이 바닥에서 거기까지 공이 안다니까 애를 부쩍 세워가지고 딱 던지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계속 할래. 제가 내가 할래 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그 모험심, 가상의 누군가의 어떤 그 대리 만족을 요구하고 또는 변질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내가 그것에 감당하겠다고 하는, 내가 그것에 열정을 가지고 덤벼보겠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굳이 흙으로 눈에다가 진흙을 비벼서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묶여있는 것들, 우리 심정 속에 묶여있는 것들, 우리 정보 속에 묶여있던 것들, 우리가 조직화되어져서 화석화되어져서 내가 두려워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만져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심정을 두드리는 그런 조그마한 이야기 하나를 통해서 나를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나를 세워주시기도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례적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진심을 통해서 만져주시는 그런 그 모험적 종교로 변화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은혜 받았다 어떻게 느꼈냐? 간증시켜보면 10명 중에 9명, 9.9명 정도는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아는 그 순간 내 삶의 눈이 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눈을 뜨게 하는 또 다른 요소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명이 무언지, 나를 향한 그런 그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내가 그렇게 굳은 일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습니까? 굳은 일이 더 클까요? 아니면 내가 경험할 기쁜 일이 더 클까요? 내가 지금 해야 될 굳은 일이 더 큰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경험할 기쁜 일이 더 큰 걸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굳은 일이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어렵고 힘든 일보다 내가 겪어야 될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자공학에서 이야기하는 감쇄적인 진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쇄적인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조금씩 일어나는 아주 그 간헐적 진동을 얘기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감쇄적 진동이 진짜 에너지가 되는 가장 중요한 건 비감쇄적 진동으로 바뀌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진동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기도할 때,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세미한 음성들, 세미한 감동들, 세미한 그런 진동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삶의 진동들을 바꾸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소명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움직여 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 삶을 바꾸는 내 삶의 에너지가 내 삶의 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바꿨던 아주 놀라운 그런 그 새로운 영적 운동의 선구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미세하게 다가오는 그런 그 하나님의 진동에 대해서 내가 아멘 하고 내 삶을 뛰어들었을 때, 헌신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것들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성프란시스코 같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세상에 아주 휘말려 있을 때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린 것 때문에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 영국의 그 암흑기에 살아갔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그 세세한 진동들을 정말 폭발적인 진동으로 바뀌어진 것 때문에 그 삶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영국의 산업혁명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되어졌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영적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게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갈 길을 보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열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구십니까? 그게 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제가 믿습니다. 간단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하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을 만진 것을 믿느냐? 너에게 언약한 것을 믿느냐? 너에게 타치된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보낸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예,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제 보게 되어졌고 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인데, 오늘 본문 끝의 이야기처럼 이렇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말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종말이 언제일까? 언제일 것 같아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종말은 마태복음 24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시작이다. 종말이 오는 사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실족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가 출현하고 불법의 성에서 사랑이 식어지고
여기까지는 절망인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끝이 아니라 희망의 끝이라는 거예요. 좌절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섬이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먼 사람의 현재를 보면서 눈먼 저 사람이 불쌍하다? 아니에요. 눈먼 저 사람은 뜰 희망이 있지만 이미 눈을 뜨고 있는 나는 더 이상 뜰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희망을, 복음의 희망을 들어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보게 되어졌을 때, 하늘나라를 보게 되어졌을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고,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았을 때 하늘에서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가 기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보낸 것에 대한 소명을 내가 가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얘기의 결론을 제가 한 분의, 우리 강화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의 글을 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냥 원문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거 다운표니까 이거 표절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2주 전 목요일에 일산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부터 가깝게 지내던 목사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조문차 찾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언니가 있는데 역시 목사 사모입니다. 우리가 이천에서 목회할 때 이웃마을에 규모가 작은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 바르게 걷지도 못할 뿐 아니라 옷 단추도 제대로 못 껴서 옷매무시도 단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설교 원고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사모님이 원고를 써주면 강대상을 붙잡고 겨우 서서 흘리는 침을 닦으며 더듬더듬 읽고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며 목사님을 부축해 차에 태워드려 신방했습니다. 성경책 찬송가도 옆에서 넘겨주어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벌써 10년도 넘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생각이 어떻게 목회를 계속하실 수 있을까? 목회자나 교회 모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 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이 재작년에 그 교회 새성전 봉헌 예배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 방문해 보니 성가대가 3개나 되었답니다. 그동안 교회가 부흥하고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온 것입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뒤틀어진 모습으로 강대상에 서서 사모님이 써준 원고를 읽었고 성도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울고 사모도 울고 교인도 울고 눈물의 봉헌식이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봉헌 예배 소감을 아내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보 목사도 없었고 똑똑한 사모도 없었고 말없이 부축하며 도와준 집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사모님은 덧붙이기를 한 성도에게 이렇게 어떻게 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느냐고 물으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들의 섬김이 너무 아름답고 감동이 되어 그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일산에서 강화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사모님의 소감을 마음에 되뇌고 또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보 목사도 없었고 똑똑한 사모도 없었고 말없이 부축하며 도와준 집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만 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타치해 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길에 내가 말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만 우리의 삶에 넘치게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이는 것에 머무는 저희가 아니라 아직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